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날씨가 많이 추운데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모자를 반드시 착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혈압 높으신 분들은 출입도 삼가하는 게 좀 지혜롭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요한계시록 17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큰 엄냐가 탄 짐승의 비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와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볼까요? 큰 엄냐가 탄 짐승의 비밀. 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 큰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도대체 이 큰 음녀, The Great Prostitute라고 하는 이 큰 음녀는 도대체 뭔가, 여러 가지 해석이 고고하지만 이 세상이나 이 세상 나라 이럴 수도 있고, 또 이 세상의 물질 무명,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 사람은 해석하기를 로마 교황청이라고도 이렇게 해석하고 타락한 교회라고도 해석합니다. 아무튼 이 큰 음녀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 근데 오늘 이제 증거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그 7절 말씀에 근거해서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이 말씀에 의지해서 큰 음녀가 탄 짐승의 비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서는 이제 마지막 세상 왕국을 바벨론으로 상징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바벨로니아라는 제국은 주전 536년 그 유다 백성들이 범죄하고 바벨로니아 침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래전에 이 바벨론 제국인데, 오늘날 이 로마 시대 로마 제국도 성경은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데도 있고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바벨론과 같은 그런 타락한 국가, 하나님을 떠난 인본주의적 대제국, 이걸 이 바벨론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고대 유명한 바벨로니아 제국 이후에 이 지구상에는 그러니까 수많은 왕국들이 출몰하면서 흥망성쇠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시대와 역사를 통해서 각 무명의 이름은 다를지라도 그것은 모두가 다 여러 가지 모습의 바벨론 제국이었다는 것. 인본주의적 제국,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런 인본주의적 제국이 늘 등장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이 요한계시록 17장에서는 역사 속에서 이제 새롭게 부상하기도 하고 침몰하기도 한 이 세상 왕국 중에서 이 마지막 왕국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마지막 바벨론 이야기, The Story of The Last Babylon, 바빌로니아의 마지막 얘기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궁극적으로 이 세상은 마귀에게 속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다가 궁극적으로 심판받을 장망성이라는 것이 요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 세상에서는 열심히 살고 믿는 일에 진력하는 그야말로 이 메인잡, 전업과 부업, 사이드잡을 구분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빠지지 않고 또 세상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직무를 충실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짐승처럼 점점 험악해져가는 이 세상 나라의 모습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모습을 보고 들 때마다 도대체 안 믿는 사람 입에서도 그냥 세상이 참 말세라고, 모든 질서가 다 파괴돼 위아래가 없고 남녀 구분이 없고 그야말로 질서가 다 무너진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가 당돌한 것입니다.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봤을 것 같아요. 도대체 이게 뭔 세상이야?
옛날에는 청소년들이 담배 피면 어른들이 한마디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불도 끄기도 하고 돌아서기도 하고, 근데 요새는 그런 소리 했다고 맞아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또 자녀들을 초달해서 키워야 훌륭한 인재가 돼야 될 수 있을 건데 벌벌 떨어가지고 자기 자녀들을 우상처럼 키워놔가지고, 이거 뭐 학교에서 이 아이들이 선생님을 때리고 말이죠. 그 부모가 또 선생님을 고발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정상적인 일처럼 돼버렸단 말. 요새는 어린이집에도 다 CCTV 놔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심지어는 요새 뭐 큰 병원의 수술실에도 지금 CCTV를 달자는 결의가 통과된 것 같습니다. 참 소신껏 마음 놓고 의술을 펴기도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모든 게 도대체 이놈의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조금 어렵게 살려고 하고 바로 살려고 한 사람 입에서는 그런 탄식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는, 오늘 본문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 7절로 14절까지는 짐승의 정체에 대해서, 그리고 15절로 마지막 18절까지는 짐승과 열뿌리 음녀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 음녀가 짐승을 타고 활동했는데 이제 마지막에는 짐승과 그 열뿌리 음녀를 죽입니다. 오늘 뭐 시간 되는 데까지 좀 어렵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도 잘 모르거든요. 요한계시록 어려운 책이. 유명한 종교개혁자 존 캘빈은 그 수많은 이 주석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은 주석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대단히 겸손하기도 하고 참 어려운 책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 우리가 미련하고 연약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영혼의 양식과 또 장차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있을 사건들을 바라보고 또 소망을 갖게 하는 무한히 이 시대에 유익이 되는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이 시대적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되는 것은 분명하단 말이에요. 7절 보십시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천사가 사도 요한이 깜짝 놀라니까 말이죠. 왜 놀랍게 여기냐라고 반문하면서 내가 여자와, 큰 음녀를 가리킵니다. 내가 여자와 그 여자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노라. 저는 제가 우리가 영상을 통해 잠깐 본 것처럼 그 7머리와 10뿔 가진 그 짐승 위에 큰 음녀가 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짐승이 도대체 뭔가? 짐승은 하나의 The Beast라고 표현되는데 이건 국가를 가리킵니다. 그 국가인데 적기도 국가, 즉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국가예요. 그런데 이 국가는 7머리 10뿔을 가졌단 말이에요. 이 뿔이라고 하는 권세, 힘을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머리는 주장자를 가리키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는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7수나 10수는 다 만수예요. 완전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 권력, 주장함을 다 가진 등에 업은 그런 슈퍼, 말하자면 적그리스도 국가가 등장하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아까 8절을 읽는데 박자가 안 맞더라고. 날씨가 너무 추워서 오늘 이분들이 박자를 잘 못 맞추는 거라 그렇게 생각했는데 8절을 한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8절 시작.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내가 본 짐승은, 바로 이제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함으로 환상 가운데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지만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멸망, 즉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자는 다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다 들어갈 자들인데, 잠시 이런 큰 권력을 등에 업고 이 말세에 등장해서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그런 세력이 나타나게 될 것을 가리키는데, 누가 이 짐승을 보고 두려워하는가 보면 자세히 보시면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장차 나올 짐승을 놀랍게 여기더라. 보고 놀랍게 여긴다네. 좀 길게 표현됐지만 불택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슈퍼 강국이 등장한다 할지라도 놀랄 필요 없어요. 이 중국이란 나라는 참 희한한 나라예요. 산업혁명 이전, 오래전에는 이 중국이 전 세계의 생산력, 그 다음에 GDP, 이건 최고 국가였지 않았습니까, 중국이? 그러다가 이 중국이 상징하는 게 용이라고, 붉은색이고. 중국이 죽었어요, 거의. 이제 산업혁명으로 말미암은 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났고, 전 세계는 이제 영국을 중심으로 세계가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때는 뭐 독일도 그 영국에 비하면 형편없는 나라예요. 그러다가 이 중국이 이제 1980년, 그러니까 20세기 말에 소위 개방 개혁 정책을 펴죠. 등소평을 통해서. 그래 다시 이제 WTO에도 가입하고, 그 다음에는 나라가 꿈틀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거의 죽어가지고 맥을 못 쳤단 말이에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 세상의 이 제국이라는 건 이렇게 강력한 세력을 등에 업고 등장하다가 또 세력이 약해지기도 하고 등장하는 거예요. 가령 뭐 과거에 이집트 제국이 멸망한 다음에는 아수르 제국이 등장하고, 아수리아 제국이 소멸된 다음에는 바벨로니아 제국이 등장하고, 바벨로니아 제국이 멸망하니까 이제 페르시아, 즉 메데파사인 페르시아가 등장하고, 페르시아가 멸망하니까 그 다음에는 그리스 제국, 즉 헬라 제국이 등장하고, 헬라 제국이 멸망하니까 짧은 기간 동안 말하자면 로마 제국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아수르,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가 우리가 6번째 대제국이 되는데, 장차 이제 가장 무시무시한 이제 세력은 제8왕이 나타날 거란. 근데 그 제8왕은 앞에 있는 7 그 왕들, 7 제국에 포함된 것 중에 하나라는.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요. 분명한 그 한 가지는 앞에 있는 7개 가운데 하나가 제8왕이 될 거고, 이건 전무후무한 적그리스도. 무슬림권에서는 자기들도 똑같이 우리 기독교처럼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기다리고, 자기들이 기다리는 이 말하자면 자칭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근데 아마 그 사람이 아마 최대 적그리스도가 될지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이제 등장하게 된다는 거. 사도 요한이 본 전에 있었다가 당시에는 없지만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올 음료를 태운 짐승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적그리스도와 사단의 세력을 가리키는데, 아무튼 역사적으로 볼 때 적기독 국가나 적그리스도가 때때로 나와서 기독교를 대적하다가 또 소멸하고 멸망하는 역사란 말이에요. 그 8절 상반절에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그랬는데, 적기독 국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일어났다가 멸망하고, 또 얼마 후에 또 일어나서 기독교를 대적하다가 멸망하고 한다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주님이에요. 우리 주님과 대조되죠.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세력은
등장했다가 소멸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와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영광 가운데 구원하실 주님이시란 말. 그런데 이 최후의 적그리스도가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다는, 끝이 없는 구렁텅이 같은 데서 올라와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다가 마지막에는 결론은 멸망하는 거예요. 그들은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일이 그들의 일인데, 그들의 종말은 영원한 멸망이에요. 불못에 다 던져진다는 말. 20장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거기 짐승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짐승,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이 다 어디로 가는가? 지옥에 들어가는가? 불과 유황의 못은 불못, 즉 지옥을 가리킵니다. 거기에 보면 거짓 선지자도 거기 들어갔고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는 것도 잠깐은 견딜 수 있는데 이게 끝이 없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옥은 바로 그런 세계예요. 무지막지한 세계란 말. 장차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나 적그리스도 국가가 나오면 그것이 너무나 세력이 강하고 엄격하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불택자들, 불신자들은 기이 여기면서 그 짐승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아무리 고난과 핍박이 심하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과 어린 양을 쫓아 충성을 다하게 되는 것이죠. 9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그랬습니다. 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라고 하는 건 성령의 지혜를 가리키는데, 바로 이 계시의 말씀은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요.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그랬습니다. 7머리를 7왕이라고도 했습니다. 머리, 주장자, 우두머리를 의미한다고 했죠. 짐승의 본질을 잘 드러내는 세상의 권력을 가리킵니다. 세상이 얼마나 어른거린지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했잖아요. 중국은 대만을 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를 삼키려고 전쟁을 벌이고 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을, 또 뭐 팔레스타인의 이 배경에는 저 이란이, 그 이란의 세력을 엎은 예멘의 후티 반군, 그 다음에 저기 레바논의 세력들, 헤즈볼라 세력들, 또 시리아의 그 민병대들, 다 이란의 종속된 자들이 다 짐승과 같아요. 북한의 김정은이는 뭐 이제 남쪽, 남한을 이제 동족 같은 민족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제 전쟁을 해서 흡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전쟁 일으킨 날은 김정은이 초상날인데 뭐 아마 엄포를 얻는 것 같아요. 늘 강조합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는 이 남한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앙의 자세에 달려있다고 보는 사람이 저예요. 믿는 사람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잘 섬기고 자신의 맡겨진 영육관의 직무에 충실한다면 하나님이 이 나라의 안보는 반드시 보장해 줄 거고, 하나님이 안보예요. 최고의 안보. 그렇지 않고 타락하고 물질로 다 기울어지고 마음이 하나님 멀리 떠나 산다면 하나님이 징계의 몽둥이로 쓰시려고 지금 머리 위에다가 핵을 지금 얹어 놓쳐놨어요. 아무튼 이 짐승, 이 세상 국가를 짐승이라고 표현하는 거 아주 적절해요. 짐승은 서로 잡아먹으려고 하잖아요. 자기 가족들도 뭐 뒤로 하더라고요. 짐승의 세계는 아무튼 꿈틀거린 건 다 잡아먹으려고 하더만. 전부 자기 먹이요. 적자 생존이요. 이런 세계.
뭐 그러면 세상 나라면 그럴까? 안 믿는 세계 사람들도 거의 이제 인성과 영성이 다 빠져나가고 말세에는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 되는 것 같아요. 인격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제 뭐 무차별 폭력, 살인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무분별한 아주 뭐 특별한 대상이 없어요. 조심해야 돼요. 길 가다가도. 함부로 다녀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가 치안이 좋다고 소문났지만 그렇다고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된다. 항상 삼가 조심하고 가지 않아야 할 때는 안 가는 게 먹지 말 것은 안 먹고 해서는 안 될 건 안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걸려 들어가요. 다시 반복하자면 이 머리, 7머리 10뿔은 머리는 주장자를 가리킨다고 그랬죠. 주권자. 그리고 뿔은 권세나 힘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 짐승이라는 이 적기독 이 국가가 세상의 온갖 권세, 그 다음에 우두머리, 힘 이걸 다 동원해가지고 우리 기독교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마침내 최후의 이 하나님 나라와 대전쟁이 종교 전쟁이 벌어질 건데 승리는 당연히 뭐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자가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그렇게 끝나는 것. 큰 음료는 이 세상의 물질 문명이나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주의라고 했습니다. 거의 10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여기에 대해서 참 해석이 한 3가지가 있는데 어떤 해석이냐면 이 짐승의 정체에 대해서 지금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 7왕의 신분에 대해서 이제 3가지 견해는 뭐 참고로 한다면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그 5은 망하였고 역사 속에서 망한 5 대제국 뭐 이집트, 아수르,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헬라가 망했고 사도 요한 당시의 제국은 로마 제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5은 망하였고 하는 건 바로 그걸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그랬는데 다른 하나는 이후에 나올 이제 7째 머리인데 지금은 6째 로마고 로마 멸망 후에 그리스도의 재림 전까지 일어난 모든 이 강력한 적 그리스도의 나라와 권세를 총칭하는 것입니다. 확실히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성도를 박해하고 성도를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세력, 그런 나라예요. 이것이 큰 권세를 가지고 실력 행사하는 머리인데 그러나 그 머리의 이 큰 권력도 잠깐 계속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궁극적으로는 망하는 거예요.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그 한 가지 견해는 로마의 7 황제를 가리킨다는 견해. 첫째는 뭐 아우구스투스, 두 번째는 티베리우스, 셋째는 칼리굴라, 4번째는 글라디우스, 5번째는 네로, 6번째는 바스페시안, 7번째가 타이터스. 그리고 장차올 8번째 왕은 이제 희생한 다시 과거의 네로와 같이 다시 희생한 네로로서 디도의 후임인 도미티안 황제의 치하를 가리킵니다. 사실 그 도미티안 황제 시대가 사도 요한이 핍박을 받아 판모스라고 하는 섬에 유배에 갔기 때문에 이러한 견해를 추종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좀 생각하는데 7왕은 적그리스도적인 세상 권력을 상징한다는 견해고
다섯 왕은 이 세상 권세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세력들이고, 현존한 왕은 짐승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금 성도를 핍박하는 사도 요한 당시의 실제적인 상황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왕, 최후의 적그리스도가 이제 여덟 번째 제8왕이겠죠. 이 적그리스도의 상처가 회복된 걸 의미하는데, 이 세상 나라는 아까 서론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죽은 것 같고 힘이 없는 것 같다가도 다시 일어선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말에 있을 하나님과의 최후의 결전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란 나라가 상당히 이제 팔레비 왕조 때까지는 아주 자유로운 그런 나라였죠. 아주 너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이 거기 소위 이슬람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이라는 나라는 소위 신정국가예요. 종교와 정치가 일치하는 재정일치 사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북한의 도움을 받아서 핵을 거의 만든 것 같아요. 그 이란의 전신이 페르시아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세력이 중동의 맹주뿐만 아니라 장차올 제8왕이 될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아주 강력한 적그리스도 세력이 마지막에 등장하게 될 거라는 거. 중국도 거의 거반 죽은 것 같더니 80년부터 이제 개방 개혁 정책을 편 이후로 이거 뭐 미국과 쌍벽을 이룰 만큼 냉전의 한 축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 세상 나라는 죽은 것 같다가도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소멸하기도 하는 그런 연속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 세력, 국가를 가리킵니다. 음녀는 이 세상의 물질 무명, 즉 이 세상주의, 어떤 사람은 로마 교황청을 이 말하자면 음녀로 이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어요. 아무튼 해석이 좀 구구하기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가지는 이 마지막 세대가 될수록 우리 기독교인들이 설 자리는 점점점 옹색해지고 도전을 받고 그 입지가 좁아진다는 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기회가 내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 하루하루를 우리가 감사하고 오히려 풍성하게 주어진 은혜와 자비 그리고 자유를 육체의 쾌락의 도구로 시간 계기로 삼지 말고 오히려 깨어서 믿음 생활 더 잘하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마지막에는 멸망으로 들어간다. 제8왕은 악독한 적기도 국가인데 다니엘서에 그 내용이 좀 나와 있어요. 시간이 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0절. 다니엘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 20절로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다니엘서 7장 20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3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더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와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궁극적으로는 성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승리할 거란. 영화를 보면 그 감독들이 대립 구도를 많이 만들어서 아주 청중들 하여금 손에 땀을 쥐게 만들어 놓는데 주인공은 죽어요, 안 죽어요? 주인공은 잘 안 죽어. 주인공이 죽으면 영화가 끝나니까. 주인공이 죽을까 봐 걱정할 필요 없다. 사실은 이 세상에서 등장하는 수많은 적기독 국가들, 적기독 세력들이 많이 등장했지만 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다 사라지게 했고요. 또 마지막 최후의 아주 극악무도한 마치 과거의 그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와 같이 주의를 피하고 제사를 피하는 그런 이 적기독,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할지라도 자기 할 일만 할 뿐이지 궁극적인 승리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한다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이 말세에 제8항이 나올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러면 이런 어려운 메시지를 왜 가르쳐 주는가? 믿음 잘 준비하라는 게 첫째는. 믿음을 잘 준비하라고. 안일하게 살지 말고. 두 번째는 환난과 핍박이 올 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려고 하는 것. 아무리 이렇게 자유로운 분위기가 다 깨지고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그런 시대가 당도할 때에도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8항이 나오면 이제 교회에 말할 수 없는 큰 환난과 핍박이 올 건데 그때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죽을 각오하고 결사적으로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제 성경 구절, 한 구절 양보하면 육신의 생명이 이제 부지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요새 이북에서는 남한 연속국을 보면은 교화소에 들어가게 된대. 평양에서도 쫓겨나. 그런데 만약에 성경을 가지고 지하에서 예배된 사람 발각되면 이건 공개 처형될 게 분명한 그런 시대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지하 교인들이 상당히 있고 그들의 신심이 남한에 있는 성도들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죽은 사람 100명하고 산 사람 1명하고 누가 나은 거예요? 산 사람 1명 아니? 죽은 시체만 100개가 있으면 뭐하란 말이에요.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이 먹은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격적 체험적으로 예수님을 만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은 사제의 은총, 속죄의 신앙을 갖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신자가 귀하단 말. 이런 신자는 아무리 핍박과 환난이 와더라도 신앙을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 말씀 지키다가 죽는 것이 영원히 사는 것인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네. 옛날에 그 순교자 박간준 장로님은 그의 유고시에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살에 사불사 생락 불여사 죽을 때가 왔을 때 죽지 않으면 살아 즐거워하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하나니 화락 결성실 인사 입천국 천국은 이 세상보다 좋으니 빨리 가면 좋겠나이다. 그런 시요. 결국 그는 순교를 당하고 하나님 앞에 일찍 간 거 아니에요. 배추달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창원인지 6.25 때 이북에서 내려가지고 내무서원, 저로 말하면 경찰서 앞에 좀 마당을 좀 쓰려고 하니까
나는 주일날이니까 쓸 수 없다고. 그러다가 뒷산에 끌고 가서 빵 총을 쏴서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한테 그 배추달의 스토리가 신문에 나는 것을 보내왔어요. 보니까 이 말씀 한 말씀, 주일 성수 잘하려고 하다가 한 말씀 지키려다가 순교의 제물이 됐는데 그 하나님 앞에 그 순교의 반열에 참여한 얼마나 영광스러운 죽음이냐는 말. 이런 그 믿음의 삶을 사는 게 가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33세에 구속을 성취하셨고 하늘 올라가셨지 않습니까? 오래 산다는 것은 꼭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얼마나 믿음으로 사는가 하루하루. 뭐 장수하면서 믿음을 지키면 더욱 좋겠지만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믿음 다 팔아먹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그렇게 살 바에 사는 것보다는 짧은 인생 굵고 짧게 믿음으로 사는 것도 보람된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뭐 우리가 이 세상에 100년을 백수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는 일경점밖에 지나지 않는 천년의 하루 같은 시간인데 120년을 산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뭐가 남냔 말. 살아있는 게 귀하고요. 또 이 살아있을 때 정말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고 믿음을 지키는 것은 더 가치가 있다는 것. 아무튼 시간 관계상 결론부터 좀 말씀드릴 것 같아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기고 또 이기는 게 이 구원운동이고 생명운동이에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적 그리스도 세력이 한데 뭉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참된 교회를 핍박하고 생명 있는 신앙을 다 몰살시키려고 합니다. 그 일곱 머리 열뿔 가진 짐승이 다 앞에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싸우는 거예요. 이게 대종교 전쟁이. 그러나 그 결과는 예수님이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성도들이 승리합니다. 왜 그런가? 거기 14절 중반절 보면 예수님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주해 주란 말이에요. 또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왕권으로 적기록 국가 세력을 다 깨뜨려 버릴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권을 소유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요. 그 다음에는 또 온 세상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왕이요.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면 초림 예수와 다르게 재림 예수님은 이제 심판의 왕으로 아주 당당하게 영광 가운데 나팔소리 함께 천사장이 함께 동원돼서 이제 재림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성도들이 왜 승리하는가? 거기 14절 하반절에 그랬죠.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오늘날도 이건 적용돼요. 21세기에 우리가 이 세상 세력, 마귀 세력과 이기는 비결은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로 살 때 이긴다는 말. 이 부르심을 받았다. Those who are called.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 그래서 주님께 피동되는 생활, 자기 힘,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사는 성도가 아니라 이제 주님의 권능을 힘입어 사는 성도. 그 다음 빼내심을 받고 영어 번역엔 those who are chosen, 즉 선택된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 선택된 자들, 이므로 우리가 이 거룩한 생활, 성별된 생활을 살고 세 번째는 진실한 자, those who are faithful, 아주 진실한 사람들은 이긴다는 말. 성도의 특징은 진실이고 진실은 마귀가 이기지 못하고 반드시 진실이 승리한다는. 왜? 진실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에게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성도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늘 승리하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 그래서 하나님께 권능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 죄악 세상을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고 장차 이런 스토리가 사실대로 전개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3일 예배에 참여하게 해주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걸 참으로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어려운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듣고 보고 이 세상이 점점점 악해져 가고 있다는 것, 우리 기독교가 점점점 도전을 받고 있다는 것, 장차 우리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 가고 있다는 것, 그때 전무후무한 이 적그리스도 세력이 다 등장하고 음녀가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이런 그 마귀의 이 계계를 우리가 잘 분별하고 날마다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이제 부르심을 받았고 또 빼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종들이오니 또 범사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이 믿는 이것이 승리의 온천인 줄 알고 우리의 힘의 연약함과 우리의 이 지혜의 부족함을 언제나 인정하고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날마다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특별히 내일부터 있을 2박 3일 동안 우리 청년부 동계 수련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모든 준비하는 일에 부족 없게 해주시고 또 세우신 모든 강사 목사님들을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청년들이 귀한 계기에 진정한 위로와 안식을 얻을 뿐만 아니라 도전을 받고 정말 인격적 체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고 속죄의 신앙을 발견하는 귀한 계기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오고 가는 차량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이 청년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돌아가는 복된 모임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한 가정들 또 환우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늘 위로받고 새로운 힘을 얻어 이 광야의 길을 잘 걸어가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남은 주간도 주님이 친히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